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꿈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네 번째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7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데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도 야곱의 아들로서 양을 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옳게 지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깊이 사랑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11번째. 대략 91세.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거의 손자뻘의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가까이 두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요셉의 엄마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35장 끝부분에 가서 죽죠. 그 베냐민을 낳다가 35장 17절 18절 보면 이제 라헬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주 어려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큰형들은 여전히 엄마가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밥도 해주고 옷도 입히고 돌보지만 유독 이 요셉과 어린 동생 베냐민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끌어안고 아빠가
특별히 더 챙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더 어립니까? 베냐민이 더 어려요. 베냐민이. 근데 그 베냐민보다 아버지는 요셉이 더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뭐 베냐민은 아예 애기라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오늘 성경 3절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특별히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과 야곱은 어떤 관계였을까? 단지 요셉이 엄마가 없어서 아버지가 더 돌봤고 그러다 보니 더 친근해졌다? 그거는 뭐 분명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 그 요셉을 돌보면서 뭘 했겠는가입니다. 그 어떤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달하고 포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에게도 분명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 피제사 언약에 대해서 아버지는 똑같이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는 요셉에게는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왜 똑같이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전달을 해도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언약과 기도를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야, 진짜 얘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얘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면 언약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한 번이라도 더 기도가 되고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론적이지만 요셉이 그 39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볼 때 진짜 요셉이 아버지가 전달한 그리스도 언약, 아버지가 전달한 진짜 사단을 꺾을 여자의 우선 언약을 요셉이 잘 붙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제일 어린 아들이라 이뻐했다라기보다 많은 시간을 두고 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이쁘게 잘 자라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아껴서 옷도 해주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아버지의 어떤 면에서 편해져, 편해. 다른 아들들보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늘 구박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전 뭡니까?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했죠? 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의 남자다움과 리더십과 또 특별히 에서가 산에서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참 아버지 이삭이 만족스러워했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도 에서만 따로 불러다가 사냥해와라. 그걸 요리를 해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할 만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죠. 그 일 때문에 늘 그렇게 아버지가 큰형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은 더 마음이 애가 타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을 자기가 물려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형에게만 쏟아놓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더 그렇게 형과 싸우고 형을 속이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똑같이 자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똑같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나랑 성향이 맞거나 나하고 생각 마음이 맞는 자녀에게 더 떡이라도 하나 더 가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녀 간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지금 야곱도 그걸 겪었는데도 역시나 자기가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래서 편애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거 볼 때 야곱이 지혜가 없었다. 이삭이 지혜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시기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므로 야곱은 그의 마음에 애가 끌려요. 불이 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거든요. 단지 재산 욕심이 아닙니다. 재산 욕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리스도 언약,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그 언약을 야곱이 물려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보다 야곱은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 더 육신적인 세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 안 올까 봐 야곱은 더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복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어려서부터 붙들고 그게 아버지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 바람에 오히려 영적으로 조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하는 형들 눈에 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꿈 내용을 말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하면서 꿈의 내용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6절에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꿈이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죠. 그래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묶어놨더니 갑자기 묶어놨던 곡식단이 뻘떡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삥 둘러서서 자기 곡식단에게 뭐 했다? 절을 했다. 무슨 진짜 동화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듣더니 형들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 아까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워했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자랑한 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아버지가 지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대놓고 우리들을 무시하는구나. 형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요셉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번에 또 요셉이 연달아 꾸는 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엔 누구까지? 해는 아버지죠. 달은 누구죠?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11별은 자기 형제들, 동생까지 11명이거든요. 그 11별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절하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하냐? 막 형들이 그냥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먼저 선수를 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절합니까 안 합니까 나중에? 이대로 됩니다. 먼저는 형들이 가서 절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소. 아직 가뭄이 더 심할 테니 가서 식구들을 다 데려오시오. 그때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들도 그리고 형들이 와서 먼저 애굽의 총리인 야곱에게 절하는 일이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즉, 이 꿈은 그냥 요셉이 꾼 꿈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미리 꿈으로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약속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죠. 일종의 계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뭔가 신기한 꿈, 너무 눈앞에서 본 것처럼 크게 남는 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시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좀 신령한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진짜 꼭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도 꿈을 꿨잖아요.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약속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성된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보냈고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하시더니 진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자, 아무튼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막상 그러면 나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느냐? 꾸짖고 야단은 쳤으나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버릇없는 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을 신중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를 진짜 우리 집안의 높은 자로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을 자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계속 언약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자녀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의 짧은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잘 잠도 안 자고 울고 보채고 얼마나 힘든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고집도 세서 엄마가 정말 고통하고 고생을 했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을 이거를 해라. 그래서 엄마가 매일 그 언약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기가 그렇게 울고 보채니까 그 애를 끌어안고 아들아, 엄마랑 우리 이 기도하자. 진짜 너도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엄마랑 이 기도를 하자 하니까 그 어린애가 안 한다고, 싫다고 막 거부를 하고 울고불고 하더래요. 그래도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언약 기도문을 읽고 또 읽고 또 그게 엄마도 외워져서 하고 또 하고 그랬대요. 그냥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울고 보채던 아이가 그냥 그 기도를 그냥 듣고 있었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어느 날 엄마가 또 그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내가 해볼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데 엄마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그 언약 기도문을 그 아이가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 우리 아들이 거부하고 맨날 울고 보채고 안 듣는 것 같더니 내가 이 언약 기도를 지속하니까 이 언약 속에 약속된 성령께서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셨구나? 주장하셨구나. 아이가 그 기도문을 어느 틈엔가 외워서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놀라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진짜 138, 393 언약기도 진짜 그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문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진짜 육신 중심이요. 지 고집 중심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이름에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흑암이 꺾이고 자기도 모르게 언약이 심기고 그 고백을 아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내 자녀가 믿음이 없고 내 자녀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고집이고 세상에 잔뜩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역사하십니다. 일찍부터 언약을 깨닫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뒤늦게 언약을 깨닫는 자녀도 많아요. 예. 진짜 우리가 교회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뒤늦게 깨달은 거죠. 뒤늦게.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놓고 뭐만 하면 되냐? 계속 언약을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마다 그 아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를 위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내 자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분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시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라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저주 재앙의 세력, 또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을 붙들고 있는 흑암 세력 하나님 꺾어달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 가족을 붙들고 있고 자녀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제사장이 일이 일어나므로 진짜 나 중심, 내 생각에 잡혀있던 사람이 내 것이 무너지고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선지자의 일이 일어나므로 내가 전달하는 복음이 밝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진짜 우리 가문에 요셉이 일어나기를, 우리 가문에 언약 잡은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리고 그가 꿈을 꿀 만큼, 자녀가 꿈을 꿀 만큼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날 꿈을 꾸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진짜 부모들이 예배의 분위기, 정말 언약 잡는 기도의 분위기,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그 부모가 마음에 품으면 그거는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며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런 언약 잡은 전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진짜 언약 잡은 중직자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그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정말 오늘도 기도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셨고 이삭에게 그 믿음이 전달됐으며, 또 이삭이 잡았던 그 언약이 어려서부터 야곱이 사모함으로 그에게 전달되었고, 또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어느 날 요셉에게 전달되어 꿈을 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과 복음이 나의 대에서 끊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그 자손과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서 우리 집안의 요셉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전도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부모된 우리를 축복하사 자녀들의 모습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자녀들을 언약으로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회를 주실 때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자녀를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정말 요셉이 언약의 꿈을 꾼 것을 듣고 마음에 감직한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정말 전도자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날이 오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